할렐루야. 2월 22일 화요일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묵상 예세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묵상 예세에 보면 경제학 용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기회비용이라고 말하죠.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손해가 없을 텐데,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우린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종종 듣습니다. 수많은 세상적 성공을 멀리하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욕도 먹고 예수를 따름을 통해서 미안한 일들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심지어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에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의 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역의 연속 부분입니다.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자는 그냥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들 대하의 조건 그리고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첫째 26절을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대부분의 말씀과는 아주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니라. 정면으로 충돌할 말 내용이죠. 십계명을 봐도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이를 거역하면 돌로 치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부모를 심지어는 자기 처자, 형제, 자매를 폐륜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을 못 가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복수해야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사랑한 그것을 면목이라고 설 텐데 그 자식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품어내는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에요. 어린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이점이면 일본 경찰이 예수를 부인하라 하면은 남겨진 부인 때문에 남겨진 자식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선택하여 죽음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워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미워하는 거고 처자를 미워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자매를 미워하는 거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일반인이었다면 그냥 교회 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할 텐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수모와 이런 아픔을 겪으니
하면서 점점점점 말씀하시는 그분의 아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요.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자, 이제 28절부터 35절에 보면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비유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는 28절부터 30절에 망대 세우는 자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망대를 세우다 실패하여 비웃음을 당한 이야기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당시 시대 때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헤롯은 특히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아주 행복의 이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과시를 위해서 여러 도시에다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계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일이 허다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는커녕 그의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교훈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는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히 계산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비용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힘든 것인지,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 어떤 일을 당할지 짐작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27절에 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임금이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과 싸우려고 한다면 얼만큼의 병사를 거느려야 될지, 무기를 취해야 될지 이것을 헤아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약하다 그러면 화친을 청하여서 살아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하늘에 있는 이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패배당합니다. 이 땅의 혈과 육으로 대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영적인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우스운 씁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스게와 일곱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악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누르니까는 이 몸이 상하여서 뻘거벗겨져서 도망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영적 비용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소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짜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소금이라는 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게 됩니다. 참된 제자라는 것은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맛을 낼 줄 모르는 제자는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이름만 제자가 아닙니다. 삶으로 믿음으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요일 이 새벽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제자의 길.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시옵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힘겨운지 아십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를 의지함나니 오늘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여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옆에서 잡아주셔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